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친히 하늘 보좌를 내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 이를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회전에 모여 이른 아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크기에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주께서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오늘도 크신 영광을 찬양하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주여 이만큼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신비롭고 귀하고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확실한 희생과 그 지불된 값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생을 살아볼 때는 도저히 이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이 큰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마는 주는 무엇을 보셨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함께해 주십니까? 한절이 바라옵는 것은 그 깊은 사랑을 알 뿐더러 그 은혜에 다소라도 보답하며 살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굳은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낮고 천한 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내게 주어지는 대로 또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여 또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조금 더 불평스러운 마음이 없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실망하든가 혹은 낙심시키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덕이 넘치는 말을 하고 기쁨을 전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밝은 얼굴로 대하고 가슴을 열고 영접하며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접속하고 있사온데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며 낙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주시는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해설할 자도 없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자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지식만 아니라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소망의 식구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하늘로부터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가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자기 명예를 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서 주의 약속과 주의 주시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 함께 하시며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무릎짓고 시비하고 또 분쟁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온 백성이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절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런 악한 마음이나 다툼이나 혹은 전쟁하는 마음을 다 거두어 버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아름답게 또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이로써 증오하던 마음의 사랑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함께 하시고 늘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의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가까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 150편 1절로 6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승지가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와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와 준수 주며 찬양, 현악과 종소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마지막 장을 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결론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찬양하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6절밖에 없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작은 짧은 시입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여기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직 찬양하라는 말로 일관됩니다. 시편 1편도 이렇게 아주 짧은 시로 한 6절밖에 안 될 같은 크기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시편 마지막도 짧은 시로 오로지 찬양하라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 속에 찬양의 성격과 찬양의 내용과 그리고 찬양하는 자의 마음과 그 간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말은 그것은 먼저 그 가슴에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찬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 간절한 소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요, 간증이요, 소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바로 그런 마음이요.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찬양의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소에서 찬양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소가 찬양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찬양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 점을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왜 선한 사람은 고생을 할까? 왜 이 선악이 이렇게 뒤바뀌는가? 또 나는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계속 고난에 쫓겨야 하나? 여러 가지 좀 모순적인 것, 좀 풀리지 않는 것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결국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본을 알게 됐고 또한 그 결국도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처지는 이렇지만은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소에서 얻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되어진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저 앞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보니 악한 자는 망할 것이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지금 고생하는 사람은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은 곧 사라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일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명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서 혹은 칭찬을 들어서 혹은 영광을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됐든 말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깨닫는 자는 여기서 은혜 받게 되면은 문 밖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도 또 더 불행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앉는 사람이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더구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는 사람은 더 답답하잖아요. 여기까지 와놓고 그리고 또 졸고 앉았으니 저걸 어떡하면 좋아요. 그 구제불능이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자는 거야. 그렇다 치고 말이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물질이 또 그렇게 오래 가기나 합니까? 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뿌리는 그 원천은 성소예요. 특별히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 시편 전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어요. 특별히 시편 84편 같은 데 보면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과 육체가 아주 쇠약해. 아주 상사병이 걸렸어요. 성전 가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때는 이건 잘 모릅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서 성전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교회에 나가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은 병원에서 나고 병원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매일매일 매 시간 나오는 거, 이게 그렇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 탈북자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이 많은 분들 세상 떠나는 걸 보았다고.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세상 떠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성전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벌 받아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죽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어요. 그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을 때 내가 예배를 못하고 성전을 저렇게 다 헐어버려서 그러니 이 땅이 어찌 복을 받을까? 그러면서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항상 어느 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성소는 찬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시비가 있어도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이 너무 답답해서 그 소원을 그것만 백을복골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라도 마음이 열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은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인이 말이죠. 하도 남편이 늘 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 때문에 늘 괴로웠대요. 저녁마다 그 시중을 들어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 토하고 그러면 그거 다 치워야 하고 그걸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아주 그도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잠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지금 술 먹고 한바탕 또 야단을 치고 그리고 지금 코를 골면서 자는데 그 옆에서 자려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신세 타령이 생각이 나서. 어쩌다 나는 결혼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 술꾼을 시중하면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쩌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감사하려는 한분 감사할 건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술 먹는 친구지만은 그래도 과부보다야 낫지 않냐. 저런 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거든. 없는 것보다야 낫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술 마시고 다니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게 또 심통해. 감사.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건강한 게 감사해. 저렇게 해가지고 살 것 같지 않은데, 저 독주로 저렇게 마시니. 그래도 늘 건강해요. 또 술을 마시면서 그런지 또 인심도 좋아요. 교회 나가는 거 말리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눈을 떴어요. 목이 말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부인이 옆에 앉아서 빙글빙글 웃고 있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밝아요. 자네는 뭘 좋아서 그렇게 웃나 그랬잖아요. 감사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이런 술 먹는 사람하고 살면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가만히 듣더니 염려하지 마.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 이렇습니다. 한평생 불평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드렸더니 단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러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저 질질 짜고 울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세요. 네.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와서 뭘 달라고 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라고 하면, 예? 그것도 또 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만, 줄 마음 있지. 그러나 징징 울면서 달라고 그러면 얻어맞기 딱 좋아요. 그거네요. 줄 마음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름지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그건 잠깐 접어두고 받은 은혜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 이 성소는 찬양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시비와 원망과 욕구와 뭐 이루지 못한 소원에 대한 불평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물러가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로지 찬양. 마음 깊은 곳에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울려 퍼져서 온 권능의 궁창에서 온 우주에서 우주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서 조각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너무 좋은 건물들이 많아서 성전이 그렇게 빛을 못 봅니다만은, 그러나 참 소원 같아서는 성전은 정말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물 중에 성전 건물이 제일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다 귀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것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질에 가면 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거기 한가운데 보면 높은 섬이 하나. 그 섬이 좀 이렇게 어떠하게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이런 많이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손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가니까 그 유래가 거기 써 있습니다만 그 안개 속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신비롭더라고요. 팔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걸 처음에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온 우주가 가득하게 돼요. 산에 가나 강에 가나 집에 오나 방에 들어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경방송입니다. 이 KBS에서 나오는 그 방송들, FM 방송 같은 거 들으면은 그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음악에 내가 들어보니까 90%가 전부 그건 성가예요. 클래식 음악은 전부 성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들을 만한, 쓸 만한 음악은 다 성가지. 잡스러운 노래라는 건 그건 들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좋은 음악으로 가득 차려. 그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온 우주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여기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악기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다 동원됩니다. 여기 지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음악을 연주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악기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악기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생명. 그러니까 대자연도 대우주도, 그리고 사람은 물론 호흡이 있는 자, 모든 동물까지 호흡이 있는 자. 왜요?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호흡이 연장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로 생명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는 말은 모든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더 찬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 찬송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위기 속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말씀해봅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